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웅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어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디도서 2장에서는 교회 각 층에 대한 교훈으로 권면하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첫째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것이지요. 국가의 법 아래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선한 일 행하는 것을 준비할 것을 명해요. 이어서 2절에서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비방하고 다투는 행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죠. 타인이 나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내가 취해야 할 유익을 부당하게 가로채 갔을 때 우리가 주로 취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의감이 타인을 판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의로움이 적극적으로 작용하여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처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신 관용하고 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명하고 있는데요. 이 관용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모습이죠.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인자함, 은혜스러움, 화해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이죠. 여기에 쓰인 단어는 겸손, 정중함, 사려 깊음, 유순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방과 다툼은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관용과 온유함은 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온유함을 말할 때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범사는 항상 그렇게 나타내라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가리지 말고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특히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순간적인 힘으로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툼과 비방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평정심을 흐트러 놓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방법은 늘 준비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계속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과 3장 4절에서 7절은 서로 비슷한 단어와 메시지로 그 의미가 통하는 구절입니다. 2장 11절에서 14절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연령별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한 이유였고요. 3장 4절에서 7절은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셨고, 그러니 우리도 나타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셨으니 우리도 나타내야 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면 조금 의무를 강요하는 것 같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대하다 보면 이 선함을 실천하는 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시켜 주시는 친밀한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실 우리는 3절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답지도 않고 하나도 의롭지도 않죠. 그리고 속고 종노릇한다는 표현을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무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실 본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과 따라서 나타낼 그 자격도 이 소질도 없는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모습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이 중생의 씻음이란 다시 거듭나는 씻음, 다시 태어나는 씻음을 말해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무에게나 상속하지 않죠. 더군다나 3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자체의 그 존재를 아예 격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것이죠. 저기 바닥에 있던 우리를 이렇게 하늘에까지 끌려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1절, 2절에서의 그 명령들, 크리스찬으로서 나타내야 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이 자격 없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따지거나 우리와 다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 바닥에 있는 우리를 저 여기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게까지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바울이 나타내려고 했던 그 나타냄이 하나님의 나타냄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내심과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할 그 나타내는 삶을 동일한 것으로 여겨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속의 성품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 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높여주시는 참 감사한 초대라는 것이죠. 너는 예전에 그랬었잖아. 나랑 격이 달라. 너는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은 아니지만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도. 이 말은 정말 참된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해보세요. 선한 일은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으니 그의 상속자인 우리도 나타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권력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행동하는 것, 가능하면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 실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훈련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하여 놓치지 말고 꼭 나타내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명령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인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으니 구원받은 너희도 나타내라 하는 이 아름답고 유익한 이 초대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주신 말씀 문자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보고 쉽게 다투지도 말아보는 것입니다. 관용, 인자하고 은혜를 베풀며 온유, 겸손하고 정중하고 사려 깊고 유순하게 지내보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에만,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을 나누거나 나의 격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내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 우리도 나타내어서 아름다운 유익한 하나님의 이 초대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담스러운 의무도 아니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오늘의 명령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감탄과 기쁨으로 넘치는 경험을 하시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큰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자비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은 우리가 언제나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기꺼이 나타내기로 결단하오니 모든 상황 속에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 동안 좋은 날씨 또한 형통한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며 아름답고 유익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